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자. 이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는가? 오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셨고 또 바쁘셔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니까 기도가 뭐가 돼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 앞법정을 오가면서 그날 밤 신문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모든 집행은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재판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최종 재판을 받으십니다. 총독이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인정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12절부터 보면 드디어 고소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시죠. 예수님이 지었던 죄들이 쭉 열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말에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훈수를 뜹니다. 피고 예수, 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 빌라도의 말 앞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총독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변호하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라고 난리를 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빌라도가 보낸 공문서인데 현재는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 총독의 서기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르 가이사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화하게 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던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오히려 신문을 받는 듯했다, 그렇게 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라는 청년을 신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사람을 지켜서 자세히 조사한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소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근거가 없고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고소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입을 여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굳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입을 열고 살아야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신 뒤에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지 말라, 드러내지 마라,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모가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마라, 침묵하셨습니다. 요즘은 강고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얼마나 뻥튀기가 많은지, 또 은근히 드러내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쭉 알아주기를 좀 그렇게 원하죠.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가 하신 일들을 다 숨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음탕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근데 왜 여자 혼자만 데려왔냐? 그 상대가 누군데 어디 있느냐?
상대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막 그 사건을 막 파고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길을 막고 그 자리에서 몸을 굽히시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묻거나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비교해 보니까요,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계산을 어제 해보니까 6만 일을 연수로 계산하니까 16만 4,384년의 품삯이에요. 예.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단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 선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침묵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침묵을 배우십시오. 설령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린 침묵으로 땅에 글을 쓰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 어떤 길을 가게 되시고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실지 아셨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한마디 변론만 하고 변호만 하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왜 입을 열지 않고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말이 많고 시끄러운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말없이 순종을 합니다. 비록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정당함을 변호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침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일에도 침묵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 있는, 말없이 묵묵히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침묵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었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침묵을 본받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첫날 순종에 대해서, 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